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 제9과입니다. 이번 과의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이제 함께 기역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비전 캐스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온 우주에 드러나는 그런 확실한 선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는 이 땅의 선과 악의 대쟁투를 공개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싸움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가르침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상의 피조물, 즉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성경에서 두드러진 그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무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해서 벌이고 있는 이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확실한 주제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는 한 독자가 결코 그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 즉 악한 천사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 갈등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일요일 서주로 가겠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천국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은 이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예수님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밀 사이에서 가라지가 돋아났습니다. 종들이 이것을 보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묻는 악의 문제에 관한 질문과 유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악이 존재하게 되었냐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종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후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을 인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이렇게 설명하심으로써 명백하게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이 대답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왜 악을 즉시 뿌리 뽑지 않느냐는 그런 것이죠. 주인은 이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뿌리째 뽑을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일찍 뿌리 뽑으면 선에 해를 끼치고 의도치 않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라지만 뽑아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알곡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원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을 미룬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섭리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일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저들의 열성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하게 행동할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스스로 치유되었을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우리 스스로의 정신으로 일하는 지경에 나가지 않도록 큰 주의, 인내, 자제를 발휘하여야 한다. 교회증언 3권 113쪽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간들은 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입니다.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주인이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밭에 나쁜 씨앗이 뿌려졌는지에 대한 질문. 이것과 병행하는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전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악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과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창조 사역이 맞춰졌을 때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를 마치실 때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악의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성경 첫 부분에서는 세상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리고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는 인류의 첫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의 배경과 타락의 과정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로 판명된 이 옛 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뱀이 하늘에서 이미 반역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반역의 정신은 그가 하와를 유혹할 때 제기했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뱀은 질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뱀은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와의 입장에서는 뱀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믿을 것인지 뱀의 말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 것인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믿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월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기원. 죄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창조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했다. 이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했다. 시대의 소망 21쪽입니다. 일반 상식의 개념에서 보더라도 사탄은 속이고 거짓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하는 게 합당할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참 단순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탄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봐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악이 이미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악이 실제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뱀은 실제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사단으로 불리는 이 뱀의 존재와 그리고 그의 거짓말은 그곳에 이미 악이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 악이 존재했느냐?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타락에 대한 비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그것이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20절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에 관한 언급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룹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런 천사 중 하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모든 것이 완전했고 만족했어야만 할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불의를 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존재의 타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악의 기원과 우주적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사탄으로 불리게 된 이 존재는 타락 이전에 덮는 그룹이었다. 그 외에도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완전한 도장이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에스겔 28장은 사실은 두로 왕을 위한 애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지만 여기에 묘사된 내용 중 어느 하나도 두로 왕과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구절이 사단, 즉 루시퍼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름다웠던 존재가 이렇게 추한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타락의 모습은 여전히 추하게 보입니다. 가진 척, 잘난 척, 아는 척, 그리고 자신이 높은 척,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고 교만을 부리는 그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연미를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나쁜 행습입니다. 모든 죄악은 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4장에서도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우리말로는 계명성, 라틴어로는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헤이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가진 자, 빛나는 자, 그래서 새벽별로, 샛별로,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원래 헤이레일은 할렐, 다시 말해서 빛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아름다운 특권을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가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교만해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에스겔 28장 16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거래, 무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거래, 무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리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레켈이라고 하는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대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거나 또는 비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거래나 무역이라고 하는 뜻 이외에도 비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상대로 참소와 이간을 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별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귀라고 했을 때에도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소하는 자, 비방자, 중상자를 가리킵니다. 이렇듯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탄의 타락과 관련되어서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을 비방하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근본적인 그런 패턴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함을 드러내거나 남을 비방하는 말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근절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요일의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죄의 시작.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큰 특권을 얻고 하늘 건민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 중 으뜸이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각시대 대쟁투 493쪽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예수님과 사단의 이 대립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탄의 기도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시험하는 자의 강렬한 대치는 대쟁투의 본질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명하고 아주 생생한 용어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시험 직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극심한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심으로써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구절을 왜곡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 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드러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요청합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동일한 구절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오는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탄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성경 말씀으로 유혹에 맞서시고 사탄은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세 번의 시험 모두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는 성경 말씀으로 대적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발생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교환권의 제도를 존중하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깃발을 펄럭이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교회정언 1권 223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중심으로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강조해 온 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제껏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했던 안식일 계명입니까? 교회증언 1권 223쪽에서 말하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가 넷째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이 그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은
넷째 계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계명 모두를 그렇게 지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모든 계명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20장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12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읽어야 그 의미를 바르게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말씀 그대로 봅시다. 이것이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준수로 대표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 계명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것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로 옷 입혀져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한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이번 과에서 봤듯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선과 악의 대립,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립의 구도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입증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몇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대쟁투가 순전히 힘의 논리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분명히 다른 종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 논쟁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는 온전히 선하시지도 않고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탄의 주장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힘이나 폭력으로 제압할 수 없고 오직 대립하는 두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반박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실증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 사탄의 근본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들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온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시대의 소망 498쪽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대응책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주적 대쟁투를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을 읽는 것은 유익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단의 계획은 피조물의 하나님은 실제로 공의롭거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피조물들에게 압제적이고 해롭다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의 이 거짓과 비난에 직접 반박하시고 마귀와 그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사탄을 가리켜서 옛 뱀,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타락시켰던 장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옛 뱀이라고 불리는 것 당연하죠. 두 번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 우리가 마귀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중상 모략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세 번째, 세상을 기만하는 주관자, 즉 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모두 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쟁투의 본질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믿음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의 정부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였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하여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게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왔다. 수천 년간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각시대 대쟁투 670쪽에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들과 가라지가 공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 정부나 믿음을 부정하는 어떤 세상의 단체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주적은 하나님 백성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는 어떤 세력, 어떤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 속임수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사탄의 탁월한 기만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짓 비판, 그리고 중상모략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탄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따라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여기에는 각시대 대쟁투 29장에 있는 죄악의 시작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보다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임의로 거두신 것도 아니다. 죄는 그것의 등장에 관해 설명할 수 없는 침입자이다. 죄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죄의 이유를 찾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일이다. 만일 사단이 즉시 멸망당했다면 그들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속이는 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반역자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은 무르익을 때까지 허용되어야 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더 이상의 의문 여지 없이 영구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사탄이 자신의 원칙을 더 완전히 드러내도록 해야 했다. 각시대의 대쟁투 492, 499쪽에 있는 말입니다.
악에 대항하시는 하나님 정부의 원칙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신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10과는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